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블로그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을 지키라. 지금은 마지막 때니 내 믿음을 지키라. 악한 마귀는 줄인 사자 같으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지금은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니 너는 믿음을 온전히 하라. 지금은 편히 잘 때가 아니니 너는 믿음 위에 서라.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니 너는 믿음을 지키라. 지금은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은 좌우편에 속하지 말고 오직 깨어 기도하고 너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저는 요 정도라도 우리가 지키면 좋겠어요. 축구 시합을 할 때 이제 한 팀이요 한 골 차이로 계속 이기면서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이 한 골 때문에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그런 한 골이잖아요. 이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가는 선수들, 또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한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할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나라끼리 시합을 할 때는요, 이 시합을 보는 사람들도 마음을 졸이면서 한 골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부상을 입으면서도요, 이 한 골 지키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나 공동체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시간을 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당연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없는가 보네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시간을 내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어디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뿌리가 얕게 묻혀 있기 때문에 뿌리째 뽑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없는 신앙인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목회하면서요, 저는 두 종류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믿음의 뿌리가 약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웬만큼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언제든지 흔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와 닿는 이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송해야 돼요. 성경 구절들을 외워야 돼요. 암송해서 삶 속에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혼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합니다. 누가 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딱 던져도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게 1년 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영적인 여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님만 떠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만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삽시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또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한 10분 동안 숨 쉬지 맙시다. 살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루 종일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숨 쉬고 있습니까? 숨 쉬고 있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답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소원과 염려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말을 하려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말을 하면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내가 혼자서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 뭘 기다려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다리는 그 시간도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만 계속해서 떠드는 것,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기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장할 수가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럼 아직도 그 신앙은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어른의 신앙,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건 아직도 어린 신앙인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 우리 왜 대부분 오늘날은요, 가정에 가족 뭐가 있어요? 단톡방이라 그랬나요? 가족 단톡방이 있잖아요. 없는 가정이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저 외국에 있어도, 가족들이 저 멀리 있어도 이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좀 외로움이 덜하고 또 말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할 수 있고 속에 있는 것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여기 핸드폰을 손에서 요즘은 놓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핸드폰을.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이 자기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왜? 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없으면 찾는 거예요. 뭐 한 1분, 5분도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들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요, 참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교회들마다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목사님들이. 저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받을 정도면 교회 나오지. 안 받아. 그럼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버려요? 차단시켜버려. 전화를 차단시켜버려. 전화를 차단하신 분들이 많아져도 이래봐도 전화를 차단당한 사람이야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전화를 차단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제 전화를 차단할 정도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겠어요? 그냥 대충 뭐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어요? 전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전화 차단시켜 놨으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믿음은요 혼자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믿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사회 생활을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홀로 그냥 뚝 떨어져서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소통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서만 해요?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절 소통을 하지 않아. 부모님하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부모님이 나가면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 부모님이 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분, 제가 아는 가정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제가 알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자 사회성이 결여돼요. 사회생활을 못해.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뚝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끔 가다가 다투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좀 서로 미워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화해를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도움을 믿음이 어릴 때는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성장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아. 그럼 부모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 옆에 지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지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함께 가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제주도에 장례식이 있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 장례식장에 참여해 봤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발인이에요. 토요일이 우리가 시간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은 하지 못하고 5분이 참석을 해요. 5분이. 그래서 금요일 날 7시 5분 비행기인가를 타고 부랴부랴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 제주도는요 또 이 장례식 풍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육지하고 거기는 뭐 한 7시 되면 다 문 닫아 버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몇 시 비행기를 탔다고요? 7시 5분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상을 당한 목사님이 아마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부탁을 드려서 육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가 가면은 그러니까 좀 부탁하고 이게 양해를 구해서 가족들이 다 남아 있으시더라고 가니까. 그리고 장례식장도 문을 닫지 않고 제주공항에 내려서 또 거기서 픽업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뭐 8시 반 그다음 9시 반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5분이 갔잖아요. 우리 예수교회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또 지방의 회장님이 기도하시고 그다음 우리 이재경 목사님이 뭐 하셨겠어요? 색소폰 특주를 하시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색소폰 특주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창대교회 조형은 목사님이 축도하고 5분이 딱 가가지고 5분이 다 순서 하나씩 맡아서 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7시면 문 닫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왜 육지에서 온다고 난리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족들이 다 좋아하시죠. 그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막 너무 환해요. 너무 좋아. 왜? 자기 체면도 서잖아요. 육지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아니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아무리 제주도라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더 아마 제가 봤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뭐예요? 안, 나, 가 뭐예요? 반대로 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아니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팬데믹 때 해봤잖아요. 아니 저도 집에서 총회에서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딱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엎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마시게 되고.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요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가 뭐예요? 목장이잖아요. 저는 이 목장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장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야 각 지역에서 이 목장에서요 목장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도 토해내고 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뚝 떨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이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걸 요약을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요 팔다리 다 눈, 코, 입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 손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혼자 딱 잘라서 떨어뜨려 버리면 이 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함께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눈의 자리, 코는 코의, 입은 입의 자리, 귀는 귀의 자리, 여러분 팔은 팔의 자리, 다리는 다리의 자리 다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튼튼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요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알면 못하겠습니까? 그 아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요 머리를 아는 것,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거기서 그쳐버리면 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견고해지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요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좀 내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좀 건방져 보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삽시다. 시작. 함께 무엇을 지키면서 살자고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어떤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고 뭐 세상에서 권세도 가지고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